추수감사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는 추수감사 예배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인생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키워갔지만은 가롯 유다는 분노와 배신만 키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수능을 본 아이들이 이번 주에 수능을 볼 때 테스트를 하듯이 테스트를 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 때문에 삶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 교조, 원리주의, 급진주의, 극우파주의에 매몰되어서 삶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 사교들에게 잘못되어 가면 기독교 신앙을 정식으로 훈련받고 예배하는 삶이 없고, 내 삶이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삶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케이스를 알듯이, 법률 이 케이스를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인생. 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도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면, 나는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삶에 과연 인생을 망치는 종교가 아니라 과연 정말로 나를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며 삶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믿고 살 거야, 힘이 날 거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원형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는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신을 찾는 기복 종교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신사 같은 데 가듯이.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신앙의 기준은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이여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도 보이는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겁니다. 이건 믿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인데 한번 성경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아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올려주세요. 계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성경 기록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다이어리가 많이 나오고 그 앱에서 이야기를 쓰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책을 쓰는 방법론까지 다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 책 쓴다는 건 어렵지요. 이때는 파피루스입니다.
양의 가죽으로 써야 합니다. 무슨 책을 쓴다는 건 전 재산을 바치고 전생애를 바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내 삶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을 들여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기 어려울 때에 이 기록을 남겼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들이 남긴 이 기록이 오늘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것을 알았을까? 모르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지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호기심의 문이 쫙 과학자처럼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힘을 들이고 재산을 들이고 일생을 들이고 발품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것을 다 모아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굉장해요. 도올 어떤 철학자 있지요. 참 대단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이들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갈 때마다 자기 어머니 권사가 어렸을 때 기도했다고 자기 어머니 신화만 많이 만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아, 아빠를 믿어라. 여보, 나를 믿어. 그런 칼라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게 굉장히 생명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얻는다.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귀족과 왕의 종교예요. 이 동아시아의 한문에 무속, 무교, 무당, 이 무자가 왕을 나타냅니다. 자, 왕의 종교, 귀족 종교가 되다 보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남을 통제하는 거예요. 남을 간섭하는 거예요. 사회를 통솔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주역으로, 여러분을 한 인격체로,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린내 냄새 난다고 갈릴리 그 어부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야, 아니야, 너 입으로, 너 마음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을 느낍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 가정을 일구고 있어. 이런 맛이 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의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종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겨우 60년 전만 해도 미국은요 흑인들을 벌레처럼 여겼어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했지만 왜요? 저 때 당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술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너가 믿어,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너가 삶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너 스스로 말해야 돼. 아버지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야. 너가 믿어야 돼. 여러분 생리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진화론 얘기 들었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학자 할지라도 그 자식은 태어나면 공부를 거기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지식은 전달이 안 됩니다. 지식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개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쌓고 만들며 인격을 형성하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그 기쁨과 탐구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에는 저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11월 달입니다. 제가 올해 무슨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믿음 시리즈라고 해서 11번을 얘기를 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고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개념을 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 시리즈로 몇 번을 하다 여러 가지 절기를 만나면서 다른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시리즈를 좀 요약을 해서 다시 들려줌으로 믿음의 인생,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인생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믿음에 대한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저건 읽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부터 우리의 신학은 서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구로부터 나오는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글자를 이해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다 글자 이해합니다. 아, 보지도 않고 믿어야지.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성경을 캐릭터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말씀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살이 찢어서 뼈가 찢어서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를 따른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충격이 가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믿으래.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태원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식이 내 동생이요 내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3일 전인데 어찌 그 처절하게 죽은 모습에 내 정체성이 혼동되어 이게 뭔가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어려웠어요. 신동채 목사님이 여기 어디 공동묘지에서 비참하게 형상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형체로 죽었다고 장로님이 와서 어찌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 광고를 했다고 그럽시다. 주일날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들려오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층이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가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끌려갑니다. 로마에 끌려갑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이 죽어야 합니까? 왜 스데반이 죽어야 합니까? 그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교회 가면요 마음이 아파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요. 한 달 전에도 꼴 보기 싫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워요. 목사님 저녁에는 저는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미워요. 예, 저는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못할 때 지적은 하죠.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걸 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앞으로 잘못하면 제가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이럴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초대교회는 이 신앙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과는 맞아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쫓아내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밥 챙겨주고 또 돈 주고 또 학교 보내주고 그랬더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바짝 엎들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불효했다고.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왔어요. 주님 이제 왔어요. 그 부흥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서 오라고 해요.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지요. 죄악 속에, 세상 속에 돈 뿌리고 다니면서 그 재미로 살았지만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였고 가정을 망치는 거였고 내 자식을 망치는 거였어요. 제가 가만 보면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아들이 있었으면 좀 요즘 분위기로 보면 싸움도 많이 했을 거다. 내 성질이 급하니까.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욕심이 없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이 있으면 큰 놈부터 얼마를 나한테 줄까, 물려줄까 그런 생각만 하겠죠. 보니까 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믿음 시리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갔습니다. 3년의 사역을 거의 다 마쳤어요. 3년의 사역을. 그리고 이제 사역 마지막 말미에 가이사랴 빌립보 북부 지방입니다. 거기 가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이제 한번 물어보겠다.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느냐? 뭘로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했어요. 저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둘째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성경 읽고 거기에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하게 우리는 지난 상반기부터 무슨 설교를 해왔는가? 그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줄 메시지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구약시대 때 바알을 섬기던 제단이 있던 곳이고 로마 시대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신을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 있으면 밑에 새끼들이 있듯이 거기 가면은 굴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가봤지 않습니까? 북쪽인데 그 물도 나오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 바알의 풍요 이런 것들 단지파 있죠. 구하에 단지파가 그곳에 눈독을 들이고 그러고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되지도 않는 신에게 막 비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많이 비는 겁니다. 거기 우글우글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찾아가요. 자기 신들을 찾아가 불러는 너희들은 나를 뭘로 보고 따라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겁니다. 그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예수님 안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든지 너희들 나를 엘리야로 보느냐? 너희들 나를 종교인으로 보느냐? 내가 무슨 불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서 뭐 손얹으면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어떤 영적 인물로 보느냐? 뭘로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순간을 찌르는 칼 같은 검 같은 화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몇 사람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로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칼처럼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아주 영특한 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큽니다. 사고도 잘 칩니다. 나쁜 사고가 아니에요. 나쁜 사고, 의의 사고를 치는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어디 가면요, 아저씨 이리 와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화를 또 어떻게 생긴 게 꼭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말에 좋아하겠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욕망의 존재예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일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이 이루어지고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따라갑니다. 우상 따라갑니다. 무슨 천지, 만천지에 따라갑니다. 어디 따라갑니다. 어디 학교 가면 다 거기 따라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너는 하나님이 보낸 이곳에서 선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너는 그 가정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아내를 보호하고 남편을 보조하며 그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듣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기적을 좀 더 해주세요. 사람들이 놀래버리고 자빠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신문에 광고 내겠죠. 기적을 좀 더 행하세요. 좀 더 세게 나갑시다. 좀 더 큰 폭풍을 몰아냅시다. 이 사람들 탁 그냥 막 일격에 박살 내버립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90% 한국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세계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3일 후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절제할 때 목사님 더 크게 합시다. 장로님 더 크게 합시다. 더 크게 합시다. 더 대단한 일을 하십시다. 나는 장로일 뿐입니다. 나는 목사일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경건의 생활이 필요하고,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4주걸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가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뭐였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전승하면서 그들이 박해와 역경 속에서 승리해 왔던가.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감각, 현상, 기적, 체험, 이걸 뛰어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외국에 찬양이라는 게 많이 보여주죠.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찬양이 없어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온갖 재산을 다 물려받아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못 들어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력서, 우리 삶의 이력서에는 뭐요? 맨 위에 불효자는 옵니다.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하나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름은 스튜어트 롱입니다. 제 동생이 6살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낙담한 결과 저와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방황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떻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배운 권투로 일찍 성공했지만 사고 치느라 경찰서와 감방을 집을 드나들듯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냉담, 어머니의 분노, 그 안에서 저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사고뭉치가 되어갔습니다. 변변찮은 아마추어 복서였지만 잦은 부상으로 어느 날 의사로부터 복서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절망했고 실망했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깡패가 된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몬테나주에서 LA까지 2,000km나 되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이틀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차를 빌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욕설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면서 알바를 하는데 매일마다 고기를 사러 온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에 저는 반해버렸습니다. 그 아가씨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수없이 쫓아다녔지만 그녀는 도망가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안 것은 그녀는 성당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성당에 나가 교리도 공부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 차와 충돌하여 혼수 상태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의사 선생님은 제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혼수 상태에서 제가 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헛되이 살지 말고 헛되이 죽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도망갔던 여자친구 캐서린이 찾아와 기도했고 간호했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의 과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망나니로 봤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부가 되고자 했으나 아버지, 여친,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말렸습니다. 여친은 신부가 되지 말자고 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자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원서를 제출했지만 과거 깡패였고 감옥수였고 여자를 사귀었고 깡패로 살면서 저지른 악 때문에 신부가 될 수 없다면서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감히 당신이 나를 버릴 수 있냐며 항의하고 온갖 행패를 부렸더니 학교에서 입학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제 방짝은 신학생 때 가족 대대로 가톨릭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늘 나를 천하게 보며 무시하고 사제가 될 수 없는 놈인데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투로 비하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포함체 근육병, 근육이 말을 안 듣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학교에서 기어다녔습니다.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저를 데리고 여친이 있었던 캐서린인 동네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릎으로 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성당,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사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무릎으로 다니면서 섬기는 모습을 수없는 사람들이 보고 제가 사제가 되도록 서품을 줄 것을 아버지 주위 사람 캐서린이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부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 신학교 때 방짝 친구였던 신부였습니다. 그는 신학교 때 늘 저를 부러워하며 열등감을 가졌다고 고해 성사를 냈습니다. 그는 제게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영의 힘이 늘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버지가 원해서 신학교를 왔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몸이 힘들어지자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생의 망나니에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요양원에서도 늘 감사할 뿐입니다. 고난이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참된 길을 알게 되죠. 겸손과 존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저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영화화되어서 Father's Day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배우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은 스튜어트 롱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 젊었을 때 권투 선수여서 사고 뭉치였다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날 때 그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새 사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어서라도 무릎으로 라서도 나를 새롭게 하신, 여러분 어떻게 뜨거워지던 사랑 캐서린을 버리고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로지 12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런 삶을 살게 하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세우신 자들 통해서 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